알아야 대처하고 다음 세대에게 주의를 시킬 수 있습니다. 이단들의 포교 현황을 정리해 알려드립니다. 극성을 부리는 이단들의 활동,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 전문가들의 얘기 들어봤습니다. 최근 25번째 애절의 밤 행사가 열렸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이주민을 위한 음악회 미리 맞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열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즌투데이는 목회와 신학, 선교, 가정과 교육, 문화, 무슬림 영역의 심층 소식들을 요일별 섹션 뉴스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목요일인 오늘은 문화와 예배입니다. 전문가들은 최근에 이단 신도수가 200만여 명에 달했다고 보고합니다. 이렇듯 이단들이 극성인 요즘, 시즌투데이선 2차례에 걸쳐 그 활동 행태와 대책을 조명했습니다. 이단들의 활동 행태 먼저 알아봅니다. 신효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단들은 수능이 끝난 이후부터 신학기까지 3, 4개월을 제철이라 부릅니다. 수학능력 시험을 마친 고3 학생들과 새 출발의 각오를 다지는 복학생 등 큰 정서적 변화를 겪고 있는 이들에게 먼저 전략적으로 다가옵니다. 동아리 소개, 필요한 경력을 쌓게 해준다는 행사, 학교 생활 소개를 가장한 선배 접근 등 호기심 많은 새내기들에게는 매력적인 전략들입니다. 우리나라의 전국 대학이라면 다 서클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서 이렇게 이름을 이제 동아리가 이름을 전혀 이단 단체인지 아닌 것처럼 이름을 만들어서 하니까 그냥 그 이름을 보고 이게 이단 단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활동을 해서 자연스럽게 성격 공부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단에 빠지게 되는 거죠. 대학생을 상대로 한 무작위 설문조사는 이단들이 오래전부터 효과적으로 사용해온 방법입니다. 간단한 설문조사에 응할 것을 부탁한 후 연락처를 확보하면서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합니다. 연락을 할 때는 보통 심리학과 교수나 잡지사 기자 등 전문가로 가장해 접근합니다. 무료 심리 테스트 등 관심 있는 도구들로 접근을 하고 자연스럽게 친분을 쌓아가며 이단으로 끌어들입니다. 분위기가 정말 좋아요. 화기애애한데 문제는 한 45분만 인터뷰를 진행하면 제 정보를 다 빼앗겨요. 제가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직장이 어딘지, 학교가 어딘지, 전공이 뭔지, 현재 고민이 있는지, 취미가 뭔지, 가족이 몇 명인지, 교회는 어딜 다니는지 기초적인 수준의 정보는 다 빼앗겨요. 전도의 1단계, 정보 파악이라고 부릅니다. 최근에는 온라인을 통한 포교 활동에도 이단들은 집중합니다. 정체를 숨기지 않고 드러내놓고 콘텐츠를 게시하기도 합니다. 이게 심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매번 이단이라고 비판만 당했거든요. 어떤 이단 단체들 같은 경우는 자신들의 교리에 대한 어떤 자부심이 굉장히 강한데 거기에다가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놓고 사용하게 함으로써 신도들을 좀 결속시킬 수 있는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전히 대부분의 경우는 이단의 정체를 숨기고 기독교를 검색어로 사용해 콘텐츠를 올립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단에서 사용하는 언어들을 사용하지 않고 대부분 성경적으로 볼 때 맞는 이야기에 이단 사상을 교묘하게 섞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인터넷 카페도 이단들의 주요 활동 무대입니다. 새로운 사람과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동원됩니다. 포섭 대상자가 애견인일 경우 애견 카페를 통해 함께 개를 산책시키자며 접근하거나 재혼 카페에 가입해 대상자를 물색하다가 이성 신도를 투입해 포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이단 집단으로 추정되는 S이단의 경우 절반가량이, 제2이단의 경우 70% 이상이 대학생 신도입니다. 이단으로 포섭한 이후 다시 세력 확장을 위한 포교에 이용하기 위해 젊은이들을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대학생 중에서도 철저한 분석 이후 뛰어난 학업 성적, 출중한 외모, 좋은 인간관계를 가진 이들을 목표로 접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듯 다양한 방법이 동원되지만 친해지고 난 후의 종착지는 교회 밖 성경 공부입니다. 시즌투데이 신유선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도구들을 활용해 활동하고 있는 이단들. 어떻게 대처하고 다음 세대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 걸까요? 그 대책 알아봤습니다. 신효선 기자입니다.
대학생들의 경우 설문조사에 응한다면 핸드폰 번호나 이메일 등 개인의 신상을 절대 적어서는 안 됩니다. 이단의 연락을 애초에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참석하고 싶은 행사를 찾았다면 먼저 주최 측에 대해 조사해야 합니다. 적어도 내가 가는 행사의 주최자, 대표자, 연역 등은 반드시 좀 확인하고 가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학교 측에서 인지를 하고 있는 행사인지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또 우리 학교에 있는 기독교 동아리나 교목실이 있는 학교면 더 좋죠. 그렇게 해서 확인 검증, 절대로 이 문제도 겉만 보고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 최근 이단들이 주력하고 있는 온라인의 경우 건강한 기독교 콘텐츠보다 이단 콘텐츠가 더 많은 상황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콘텐츠를 업로드한 이에 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이단 단체에서 공식적으로 만든 언론사의 이름이나 주력 블로그의 이름을 알아두면 편리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봐도 분별이 어려울 경우 피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인터넷 설교를 들을 때는 확실한 것만, 예를 들면 어느 교회 뭐 이렇게 밝혀진 거 있잖아요. 뭐 어떤 뭐 이렇게 이거 외에는 이름을 잘 알지 못하는 뭐, 그리고 그 이단들이 자기 본명을 또 이름을 바꿔서 올립니다. 구분할 수 없고 누군지 모르는 그 설교를 들을 필요가 없어요. 들어서는 안 돼요. 오프라인과 온라인 모두에서 이단에 빠지지 않기 위한 노력 중 가장 기본은 경각심을 갖는 일입니다. 이단이 뭔가 허무맹랑한 어떤 교리를 가르칠 것이다. 나는 절대 빠질 리 없을 것이다. 라는 어떤 막연한 방심이라고 할까요? 그런 심리 속에서 전혀 이단에 대해서 예방을 본인 스스로 하려는 노력도 안 하고 공부하지도 않는 그런 상황에서 이단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전략을 개발해 왔기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장에서요. 경각심을 갖기 위해서는 주기적인 이단 교육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단 단체들이 1년 단위로 새로운 전략을 세우는 것을 감안해 6개월에서 1년을 주기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단 예방 교육을 아예 주기를 설정해서 교육을 하시는 게 가장 시급히 필요합니다. 성도님들이 이단에 대해서 알도록, 막연히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알고 구체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방안들을 적어도 6개월 단위로 교육을 해주시는 게 가장 시급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 온누리교회는 최근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이단 특강을 마련해 학생들에게 올바른 정보들과 경각심을 심어주기도 했습니다. 교회 내에서 세운 바른 신앙은 모든 선택의 기준이 됩니다. 성경관이 확실히 자리가 잡혀 있다면 이단 교리가 이제 들어올 때 부딪힘이 일어나야 정상인데요. 아무런 성경적인 기반이 내면에 없다 보니까 이단 교리가 들어올 때 그걸 굉장히 은혜롭게 흡수하는 현상이 현장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떻게든 저희가 재미있게 성경을 공부하는 방법을 많이 개발해서 저희가 교회에서 뭉쳐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만. 특히 구원의 확신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 먼저 그 사람 조사해요. 그럴 정도로 구원의 확신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확실하게 갖도록 교회에서 구원론 강의 많이 지도하면 이단에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교회가 이단 전문 사역자들과 함께 사역할 것, 이단 콘텐츠가 많은 온라인상에서 건강한 콘텐츠들을 제작하는 데 힘쓸 것, 이단 탈퇴자들을 위한 상담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할 것 등이 대안으로 제시됐습니다. 시대에 맞는, 뉴미디어 시대에 맞는 콘텐츠를 만드는 게 지금은 제일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 일이거든요. 접근성 있게 볼 수 있는 그런 자료들. 그런 자료들이 또 많이 발생하다 보면 또 이단 사이비가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그런 어떤 포털 사이트나 그런 데들에다가 좀 건강한 콘텐츠를 넣어놓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고, 제가 이제 그동안에 했던 노하우를 우리 한국 교회 목사님들에게 전수를 해줘서 목사님들이 교회마다 다 이단 상담을 한다면 이단 대처는 아주 최고 좋은 방법으로 된다고 생각해서 그 목사님들을 교육하는 교육원을 만들어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단이 극성을 부리는 시대, 교회와 성도들의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됩니다. CGN투데이 신유선입니다. 돕는 발필이란 뜻의 이름으로 각 선교지, 선교사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제공해온 애잘 선교회가 올해로 25주년을 맞았습니다. 함께 축하하고 위로와 격려를 나누는 애잘의 밤 행사가 최근 온누리교회에서 열렸습니다. 보도에 박건희 기자입니다. 애잘 선교회는 초교파 단체로 1995년 설립돼
지금까지 선교사들을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왔습니다. 현재는 한국, 캐나다, 페루 등 8개국에서 약 200명의 봉사자들이 전액 자비량으로 400여 명의 선교사들을 돕고 있습니다. 매년 한국에서 선교사들을 초청해 위로하고 때로는 선교지를 직접 찾아가 세족식, 세미나, 만찬 등으로 섬겨왔습니다. 저희는 중보기도 단체이고요. 선교사님들을 돕고 선교사 자녀들을 챙기고 그다음에 생일을 챙겨드리고 그다음에 추석이나 성탄, 어린이날을 저희가 선물을 보내요. 실제적으로 현지에 가서 현지인 목회자들하고 선교사님들하고의 어려운 관계들을 해결하는 해결사라고 생각합니다. 이날 자리에는 선교사, 협력기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자리는 찬양과 기도로 시작해 중국인 유학생들의 특별 순서로 이어졌습니다. 학생들은 중국에서 비자발적으로 철수한 선교사를 국내에서 만나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이어 온누리교회 이재훈 담임 목사가 복음의 빚진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목사는 선교란 의무감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닌 복음의 충격으로 이뤄지는 것이라며 오늘날 우리 안에 복음의 충격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구원의 역사와 감격을 먼저 체험한 사람은 가서 말할 수밖에 없는,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충격이 그들에게 임한 것이죠. 그냥 충격만 가지고 있으면 그 충격이 또 다른 충격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에젤의 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참석자들은 선교사 자녀와 비자발적 철수 선교사, 다문화 선교 등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국에 10년 차 하다가 작년 가을에 강제 추방이 됐습니다. 작년에는 아무래도 마음이 약간 심란한 마음이 있었는데 이번에 또 올 때는 항상 또 반겨주신 에젤 분들 때문에 항상 이런 시간을 통해서 제가 큰 그 격려를 받고. We were invited here to the Ezer Fellowship because Ezer Fellowship supports many of the Bible translation teams in prayer, and so we're very grateful to hear about the prayer that is generated and that goes out for missionaries through this. CGN 투데이 박건입니다. 본국을 떠나온 이주민들은 외로움을 느끼기 쉽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 지역교회가 이주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콘서트를 개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주민들의 얼굴에도 모처럼 웃음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현장에 직접 다녀왔습니다. 한국 사람과 네팔 사람이 함께 어우러져 흥겨운 리듬에 맞춰 춤을 춥니다. 물결을 그리는 듯한 손목춤도 귀여운 율동도 언어도 다채롭지만 모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동성교회가 이주민을 위해 마련한 미리 맞는 메리 크리스마스 현장입니다. 6년 전에 온누리교회 찬양단이 경기 북부에 있는 이주민들을 찬양으로 섬기겠다는 취지로 저희와 접촉이 되었고 해를 거듭할수록 많은 교회가 참석하면서 지금은 30개 교회 약 800여 명이 참석해서 해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네팔과 베트남에서부터 스리랑카, 캄보디아, 아프리카까지 세계인들은 공연자로 혹은 관람객으로 참여해 각국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특색 있는 찬양에 흠뻑 취했습니다. 9개국에 달하는 공연의 참가자들은 이날을 위해 수개월을 거쳐 틈틈이 준비했습니다. 한 참가자는 음악회를 통해 소속감도 갖고 회복을 느껴 직접 사역에 참가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행사를 통해서 많이 회복을 느꼈기 때문에 바로 직접 이제 나처럼 똑같이 외롭게 느끼는 외국 주민들 때문에 애들 때문에 또 친구들 때문에 그런 거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컸고요. 음악회 통해서 다시 회복하고 즐거움 느낄 수 있다는 거 모습이 제가 바로 직접 보게 됩니다. 더불어 신앙도 갖게 될 수 있었다고 전합니다. 저도 스스로 교회 안 다녔다가 제가 한국에 와서 교회 다니게 되고 또 많은 도움이 주변에 받으면서 또 주님을 알게 되면서 다시 신앙 갖게 됐고 교회 가는 또 저처럼 또 이런 친구들도 주변에 좀 있습니다. CGN 투데이 주영입니다. 오늘의 단신입니다. 교과서 진화론 개정추진위원회가 교과서의 절대연대 기술 오류가 개정돼야 한다는 청원서를 교육부 등 관련 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지구의 연대 측정법인 방사성 연대 추정법의 문제점을 밝히며 마치 정확한 연대를 알려주는 것처럼 단정적으로 기술된 지구 연대를 개정할 것 등을 촉구했습니다. 기독교 세계관 학술동역회와 한국 라브리 공동체가 1월 10일부터 1박 2일간 3일 교회에서 기독교 세계관 학교를 엽니다. 각 분야 전문가들이 가정, 직장, 공동체 가운데서 기독교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다룰 예정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존 로스 선교사 유적지를 방문하는 한국의 기독교인 순례자들은 존 로스 선교사의 만주 선교 방법론 한국어 번역판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고 한국 순교자의 소리가 전했습니다. 한국 VOM 현숙 폴리 대표는 이와 관련해 역사에 묻혔던 존 로스 선교사를 재조명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글로컬 선교 교육에 관한 모든 정보를 CGN투데이가 발빠르게 전해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